10월 22일 목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마지막 절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에서는 사울 왕과의 왕이었던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물론 형식상 명목상 세워진 아브넬에 의해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었는데 그 왕인 이스보셋이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울 왕과가 이제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 사울 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왕을 암살한 두 사람이 그 바아나 레갑이라는 사람인데 군대 장수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브넬까지 죽었죠. 실제적인 권력자. 그러다가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다윗에게로 기울어졌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섬기던 이스보셋 왕을 암살을 하고 죽이고 목을 베서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잘했다 박수치고 자기들에게 뭐 보상이라도 한 자리씩이라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만의 착각이었죠. 결국은 그 두 사람을 다윗이 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의인을 왕을 주군을 그렇게 배신하고 죽인 그 두 사람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오늘 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울 왕가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었던 그 이스보셋 왕이 이제 완전히 죽고 통일 왕국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독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그러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잘 들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지했었고 그리고 아브넬의 꾹두각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아브넬의 밑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족속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라고 그들의 출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베냐민 족속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 근데 부에롯도 부에렛이라는 동네 출신인데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래요. 3절을 보니까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했다. 원래의 이 부에렛 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지역을 차지해요.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어떻게 보면 종이나 종노릇하거나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깃다임으로 도망했다고 했는데 이 부에렛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왜 도망했냐 하면 사울 왕이 높 땅에 있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이게 가까웠었거든요. 깃다임하고. 그러니까 피해가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이니까 사울 왕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깃다임으로 피신을 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 그곳 출신이야. 그러니 사실은
사울 왕에 대한 적대감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이스보셋의 꼭두각시 왕의 어떻게 보면 군사령관 노릇을 하고 있었던 차에 아브넬도 죽었고 직속상관이 죽었고 왕이라고 있는 이스보셋은 왕 같지 않고 다윗 쪽으로 전세가 이제 기울고 그러니까 이 두 군 지휘관이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4절 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5살 무비보셋인데 이때에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가 아이를 떠리켜가지고 아이가 이제 다리가 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중간에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 저자가 왜 이야기를 놓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사울 왕가는 약간 생뚱맞잖아요. 지금 이스보셋 왕 얘기하고 그래서 그 왕 얘기하다가 5절이 또 다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암살당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4절에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야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제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궁금증도 자아내고 있고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사울 왕가는 이제 끝났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이제 복선을 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는 이스보셋을 암살하려고 하는 두 사람 바아나와 레갑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5절입니다.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아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러 이스보셋에 거하는 곳에 이제 왕이 거하는 곳에 온 거죠. 그래서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아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식량을 군사들에게 줄 식량, 군 식량을 가지러 온 척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술했던지 아니면 군사령관들이니까 쉽게 왕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지 왕이 낮잠 자는 거를 보고 배를 찌르고 도망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요.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찔렸고 어떻게 보면 거의 죽었던지 죽어가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찌르고만 자고 있는 걸 찌르고 도망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나 와서 보니 누워 있는 건데 죽은 건지 아니면 거의 다 죽은 건지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냥 누워 있어요. 그를 쳐 죽이고 이제 확실하게 컨펌을 한 거죠. 확인 사살을 한 거죠. 목을 베어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길은 약간 광야길인데 이들이 왜 아라바길로 향해서 다윗에게 갔느냐? 여행객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 안 다니는 길로 광야길로 달려서 다윗에게 갑니다. 8절 헤브론까지 와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참 사람이 이렇게 비열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변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왕으로 섬기던 그 사람의 밑에서 명령을 받던 사람이 반역을 꾀하고 배신을 해서 암살을 하고 머리를 갖다가 상대편 왕에게 가져온 거잖아요. 다윗에게 사람의 비열함을 또 이렇게 변신 그리고 굉장한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민낯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이게 누가 말해? 누구 말이에요? 그 레갑과 바하나의 말이에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꼴값을 떨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자신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나쁜 반역을 해서 이 다윗에게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자기가 섬기던 주군인 왕을 암살을 하고 목을 쳐가지고 가지고 와 놓고 거기서 감히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어요. 거들먹거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바나와 레갑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오늘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함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 또는 믿음을 이용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도 있지 않는가를 늘 살펴야 되고, 교회를 왜 다닙니까?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레갑과 바나의 요소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짓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거들먹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나에게는 혹시나 내 이기적인 목적 또는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와 신앙과 믿음을 이용하는 그러한 요소는 나에겐 있는가? 있지 않나? 이거를 잘 살피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바나와 레갑이 정말 꼴값을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해놓고, 자, 다윗이 이걸 모를 리 없죠. 9절을 봅니다. 다윗이 브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참 다윗의 믿음이 나와요.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셨다. 다윗의 믿음이에요. 뭐 너희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라는 다윗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 전함 가품으로 삼았거든. 왜 사울 왕의 죽음을 자신이 죽였다고 거짓말한 그 병사를 얘기하는 거죠. 와가지고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한. 그래서 그를 다윗이 보상은커녕 상은커녕 처형을 시키잖아요.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네가 어찌 그렇게 하느냐고 죽였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악인은 바나와 레갑이고 의인은 이스보셋을 빗대어 얘기하는 건데, 불법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 적극적인 어떤 그 선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불법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스보셋은 그 의인을, 이스보셋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너희들은 내가 가만두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들이 한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12절,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손과 발, 자신의 왕을 죽인 손과 헤브론으로 달려온 발, 상징적이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보셋을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보셋은 명목상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사울처럼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의 묘실에 안장하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을 하는 선에서 이제 예를 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4장에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바나와 레갑이라는 이 두 사람, 굉장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고 기회주의자들이었고 자신이 섬기던 임금도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죽일 수 있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죄성이.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목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은 이렇게 배신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살펴야 되고,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서 고쳐 나가야 되고,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뿌리 뽑을 거 뽑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회주의자적인 성품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박수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공과 사를 잘 구분하고 불법과 부정을, 법을, 공의와 불의를 잘 구분해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런 성품, 또 다윗의 그 믿음, 나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는 이시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삼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바나와 레갑 같은 성품이 나에게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뿌리 뽑고 버려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 그런 기회주의자적인 성품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신앙과 믿음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이것을 잘 살펴서 뿌리 뽑는, 또 본받아야 될 다윗의 믿음은 또 본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해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한 날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신 것, 각자에게 깨닫게 하신 것, 마음에 잘 기록하게 하셔서, 저장하게 하셔서 다윗의 믿음은 잘 본받아서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바나와 레갑이라는 그 두 인물, 기회주의자적인 그 두 사람, 자신의 섬기던 왕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못된, 그러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요소, 그러한 성품은 나에게는 혹시나 내 속에는 있지 않는지 이것을 잘 살펴, 그런 요소가 있거든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하루하루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